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기서는 잘 안 들리네 이게. 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네, 못 찾으신 분들 저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 눈 감고 한번 제가 점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눈 감아 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점수로 했을 때 나는 지금 몇 점 정도에 있을지 제가 100점 만점에 10점, 20점 계속 이렇게 손을 들어볼게요. 자, 100점부터 카운터로 내려가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어쨌든 정말 실제로 내 삶은 지금 100점 만점에 한 60점 된다. 행복한 점수가 한 70점 된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점수는 100점이다. 야, 100점. 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90점.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80점. 80점. 아,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70점.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중에. 그래요, 좋습니다. 70점 내려주시고 60점. 야,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50점. 나는 50점 아래쪽에 있다. 점수가 50점 아래쪽. 네, 좋습니다. 자,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점수를 체크했을 때 100점이 2명, 3명 정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딘가에서 계속 뭔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많았던 점수가 60점, 70점 이 점수대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행복하다라는 주제는 아까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죠?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사실 우리에겐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와, 너무 행복하다.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행복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이 휩싸이고, 어렸을 때가 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커서가 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가 더 행복하다. 별로 없네요. 난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 다시. 난 어렸을 때가 행복하다. 뭐야, 그럼 나머지 안 행복하신 분들이요? 내려주세요. 어렸을 때가 사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선천적인 그 뇌 구조상 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뇌 구조상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구조입니다. 에스더 누나, 에스더 언니 일어나세요. 자, 행복해요? 어제 시험 공부하느라 늦게 잤어요? 자, 윤희는 몇 점이요? 행복 점수가? 100점이요? 그래도 자고 있구나. 일어나요. 자, 원래 이렇게 행복할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행복감을 느끼는 조건이 굉장히 낮아요. 막 울고 있다가도
이거 가질래? 이거 먹을래?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방금 전에도 위에서 믿음이가 밥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더 놀려고.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 그 옆에 있던 우산 뿅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손에 쥐어주고 뿅 하니까 막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방금 전까지 짜증내면서 나 여기 있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막 이러는데 그거 한번 뿅 발사해줬더니 막 씩씩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힘들었을지라도 이 눈앞에 있는 것들이 기분이 좋으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되냐면 정작 내 삶 가운데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내가 먹고 와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했던 것들이 먹어도 별 맛이 안 느껴져요. 이 사람이랑 지금 사이가 틀어지면은 아무리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놀기 시작해도 잠깐은 즐거울 수 있으나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다시금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그 지금 상황을 빨리 잊고 이 눈앞에 좋은 것들을 쉽게 기뻐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올지라도 쉽게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0점, 70점 손을 드셨지만은 그 깎여진 이유는 뭐냐면 사실 행복한 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날 계속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도 재밌는 것들을 해도 친구들과 좋은 시간들을 가져도 계속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점수를 깎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또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요즘에 저기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가 잘 안 구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에스더 누나, 언니, 자 일어나요. 저 눈 뜨고 하죠. 네, 행복한 친구. 자 어쨌든 간에 네, 그것들이 계속 내 점수를 깎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행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종종 자주 썼던 게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3대 욕구.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은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유나? 이거 상담과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았죠? 사람의 3대 욕구예요. 그러니까 상담가들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행복한가라는 걸 다 조사해봤어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3대 욕구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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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언가 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자율성의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며 아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율성. 여러분들 자율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셀 나눌 때 이거 나눌 거예요. 자율성은 난 지금 몇 점 정도일까? 두 번째,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유능성. 유능성.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피아노 반주를 듣고 야 너 너무 잘한다 이런 칭찬들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냈을 때 와 그래도 내가 좀 해냈구나,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냈구나, 나로 인해서 뭔가 좋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이 사람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유능성의 욕구.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망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요? 유능성의 욕구가 떨어진 거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게 두 번째 유능성의 욕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욕구는 뭘까요?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관계성의 욕구. 관계성. 따라해 볼게요. 관계성.
관계성. 자, 우리 사람과 지낼 때에 이 관계가 좋은 관계들만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해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어떤 학교 생활에서의 관계, 이 관계,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 이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다 원활하고 기쁘고 만났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계에서 한 100명의 관계 중에 단 한 명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199명이 좋을지라도 이 한 명과의 그 틀어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머지 99명과의 이 좋은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관계 하나 때문에 나의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욕구, 첫 번째 뭐라고요? 자율성, 두 번째 유능성, 세 번째 관계성의 욕구.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돼야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이 사람은 불행함을 느껴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도 놀고 시험 성적도 너무 좋은데 친구들과 관계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시험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저기 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자율성도 있는데 관계에서 무너지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볼게요. 내 마음대로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데 유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봤다면 말 안 먹어요. 뭔가 일을 하면은 면접을 보러 가면 다 떨어져. 뭔가 이루어내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친구 관계도 좋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이 유능성의 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자율성. 이거 한 가지만 결핍되면 내가 막 공부를 잘하고 친구랑 관계가 좋다고 해도 너무 억압적인 거예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성의 욕구가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그 쳇바퀴 돌아간다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내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삶에 낙이 없어.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진 것들로 우리는 행복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됐어도 한 가지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삶이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적당한 수치, 그러니까 한 70점, 80점 정도면은 그냥 행복하지도 않아. 그냥 별로 100점 만점이 돼야 그래도 좀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느끼지, 한 70, 80점 정도에서는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의 그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언가 어떤 것들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에서 어떤 것들이 빵꾸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율성도 충족하면서 유능성도 충족하면서 관계성까지 충족하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이런 거지. 포기하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열한 장이 뭐냐면 시편 1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 딱 보니까 이 세 가지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이 말씀 시편 1편을 봤었는데 그 시편 1편을 봤을 때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데 나는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악인들이 누굽니까? 막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막 도둑질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악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그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들을 내가 왜 따라가? 내가 죄인들의 길에 왜 서 있어? 난 나랑 상관없는데 왜 난 안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인들의 꾀라는 건 뭘까요? 악인들의 꾀.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 꾀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차라는 단어인데 그 에차라는 단어가 뭐냐면 충고하다, 조언하다, 지혜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지혜에 대해서 쓸 때 보통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악인들의 어떤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악인이 누구이냐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세상의 법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땅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런 죄인이야 라고 명시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유일한 선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가 그 예수님을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선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불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시작.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는 선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인들의 꾀를 시편 1편 1절을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나 조언에 따라가지 말라. 이해 가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든 조언과 충고와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고 계십니까? 악인들의 꾀는 저기 멀리 있는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 수 있을까 이런 음모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유용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 어떤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악인들의 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대로 했을 때 당장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면. 여러분 이 시간 차라리 여러분의 컨디션들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 시험 성적을 당장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 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굉장히 많이 배워요. 학교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네? 이거대로 하면 정말 좋겠는데? 라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듣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조언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 말씀이요? 세상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세상에선 뭐라 그래요?
너랑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굳이 뭐라 그래요? 풀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관계 회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 같은 거 겪으면 너 마음이 더 힘들어져. 하지 마. 악인들의 조언, 세상 사람들의 조언,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달콤한 어떤 그 지혜들을, 그 조언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악인들의 꾀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 중인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내가 욕설이 난무한 곳에 1년 동안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욕이 나와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욕을 진짜 거의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 다 욕쟁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짜증이 나면 저도 모르게 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을 해치고 싶고 뭔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습관적으로 막 그냥 추임새가 욕이에요. 추임새가 그냥 기분이 좋아도 와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욕이 입에 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반에서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랑 멀어지면서 그 친구들이랑 멀어지면서 이제 다시금 이렇게 정결하게 됐는데, 그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본받아야지 배워야지 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PC방에 한 2주일 3주일만 냅둬 보세요. 어떤 게임이든 뭔가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내가 그 자리를 바꾼다고 안 바꿔져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내 열심으로 뭔가 바뀌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속도보다 이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잖아요. 나 술 안 마셔 라고 술집에 계속 한 1년간 가보세요. 친구들이랑 어느 순간 한 잔씩 마시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술 친구들과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의 길에 머무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마저도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시간을 구별하셨냐면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구분하셨어요. 이 사람들과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 실제로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창녀촌과 이렇게 되게 빈민가 정말 슬럼가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들을 전도하려다가 이들에게 내가 먹힐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시간을 구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들과의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거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지킴받는 그런 것들을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 내가 이 사람들처럼 되겠다라는 그 유혹을 순간순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나 알아, 나 머리로 알고 있고 내가 열심히 결단하면 다 이 사람들 바꿀 수 있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어떤 시간을 강조하셨냐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에 빠져나와서 나와 하나님만
함께 교류하는 시간들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늘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로서 내가 어떤 영성들을 회복하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나갈 때에 그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과 빛이 나게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야지 하면은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유나,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조는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뭐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야,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했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상담가에게 상담을 왔을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상담가가 선생님이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어서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이 관계가 뭔가 회복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쌍심지를 키면서 당신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뭘 알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실을 딱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살아봤어? 우리 부모와? 그러면서 물론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은 물론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얼마만큼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부분 하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짝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완전히 당신이 뭘 알아 나에 대해서 하면서 다 막 그렇게 절대 상담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다 쳐내는 상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조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쳐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아세요? 하나님이 저 얼마만큼 힘든지 아세요? 기도하라고요? 내 지금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가 됐을지라도 아니요, 전 그 말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요. 오만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쳐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길로 갑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까지 쳐내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뭐라고요?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한 가지 중심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똑같이 써 있어요.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시작. 아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깊이 생각하는 자다.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상황이 되든 인내해야지.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나도 인내해야지.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 그릇을 채워라, 빈 그릇을 만들어라, 빈 그릇을 준비해라 이런 거였으면 그치, 내 빈 그릇을 만들어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내가 빈 그릇을 만들어야지. 깊이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 이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는 거. 밤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오만하게 난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계세요. 다른 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매 순간 되뇌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선민아, 중요한 게 뭐냐면, 윤영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확 왔어요. 그러면 진짜 무슨 상황이 왔어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주님, 저 인내 못하겠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매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왔어도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은 나는 뭘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복한 사람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눈 뜨시고 졸린 사람들, 자, 눈 뜨시고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래요. 형통한다라는 그 원어가 찰나으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이든 성공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공한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할 것이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는, 이렇게만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고? 그럼 내가 오늘 여호와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내일 시험 100점 맞겠네? 성공한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인내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면 내일 당장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겠네? 성공한다고 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겠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3절에서 성공한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형통한다고 했냐면 그 모습을 비유를 뭘로 비유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뭔 뜻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형통함이 있냐면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사시사철 맺는다고 써있지 않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열매를 맺는 좋은 것들만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뭐를 겪는데요? 철을 겪는데요. 철이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다른 나무들처럼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봄에 어떻습니까? 새싹이 나죠.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죠. 가을에 열매를 맺죠. 겨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추운 혹독한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련, 그 철을, 그 계절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동일하게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만 계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동일하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동일하게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사시사철 그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풍랑이 오고 그 고통이 오고 그 시련이 올지라도 이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행복하기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겨울이 있어요. 각자의 삶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삶에는 가을이 있어요.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무조건 겨울만 있진 않아요.
겨울이 있으면 항상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이 오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계절을 만나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게 형통하다는 것이요. 근데 반대로 4절 곧바로 대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4절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시작.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뭔가 다 이룬 것 같았어. 뭔가 사업도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자의 삶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섰던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왔을 때에 그 계절을 견뎌내지 못하고 흩날려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들의 삶의 말로이라는 것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겨울이 올지라도 거친 풍랑이 오고 정말 날 혹독하게 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해일이 몰려올지라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서 절대 썩지 않고 절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때가 됐을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실력, 상황 하나만 바뀌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상황 한 번만, 내가 만약에 갑자기 암 말기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인들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마르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꾀,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세상적인 지혜, 계산적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정말 미련해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마르지 아니함 같은, 때가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배를 결실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쓰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게 원합니다. 악인들의 깨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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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약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있었다면 아버지 그 꾀들을 아버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고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지혜를 더욱더 따라갔다면 아버지 이 시간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이 시간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즉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더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드시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이 겨울은 반드시 지날 것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봄과 여름과 가을에 아버지 그 계절들을 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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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 하나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내 삶 가운데 있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그 계절 가운데에 마르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의 그 축복을, 그런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율 말씀 가운데에 그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인들의 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참으로 미련하다고, 너는 너의 뜻대로 이 세상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버지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혹독한 겨울을 맞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겨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겨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가을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소망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이 자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